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인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변의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네. 자,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귀한 목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CCA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원천에 있는 기독학교인데요. 그게 Central Christian Academy입니다. 그래서 CCA인데 우리 김요셉 목사님께서는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하시고 한국에 가셔서 이제 그때는 진짜 획기적인 꽤 오래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학교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 그 조그만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와도 영어를 꽤 잘하죠. 그게 다 저분 때문에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가셔서 이제 기독 교육을 한국에서 되게 획기적으로 하셨는데 뭐 구글에 찾아보시면은 저분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방송에서도 접해 보셨을 수 있는데 좀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얘기할 필요는 없고 저한테는 요셉 목사님은 은인이시고 멘토이십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 올 수 있게 물심양면을 도와주신 분이시고 또 제가 중학생 때 우리 교육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에게는 되게 의미 깊은 오늘 자리인데 우리 요셉 목사님, 김요셉 목사님 올라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미라클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침 일찍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너무 소개가 장황해가지고 근데 멘토라고 그러고 막 중학교 때 제가 전도사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 느낌이 여러분들 들 거예요. 되게 늙은 사람이 왔겠구나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일부만 영향은 저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끼쳤을 것 같고요. 일부 예배고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 오늘 여러분들하고 생각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 말씀은 자주 이렇게 묵상하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는 말씀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23절부터 시작되는 7절까지 그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히브리서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가 우리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정의를 먼저 1절에 내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예화로 들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나옵니다. 아벨 이야기도 나오고 거기 에녹 이야기도 나오고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이삭 야곱 이야기는 한 줄씩밖에 안 나와요. 22절 21절 보면 이삭 한 줄 야곱 한 줄. 그러니까 믿음의 3대 조상이 아브라함은 그래도 한 대여섯 구절이 나오고요. 22절 21절이 이삭 22절이 야곱 그리고 23절부터 모세 이야기가 한 4구절이 나오거든요. 9절마다 시작이 되죠. 오늘 본문 보시면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9절마다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사람의 예화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모세 이야기에 와선 물론 아브라함 얘기 때도 나옵니다. 일부는 가정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들 손자하고 같이 장막에 거했다. 11장 9절 10절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 이야기가 모세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의 그 부모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에 대해서 믿음을 예를 들려고 하는데 모세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모세의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백동진 목사님이 나를 소개해 주실 때 우리 부모님 소개를 안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럼 내가 또 이야기할 게 우리 같은 교회에서 자라났으니까 우리 백 목사님도 제가 아버님 목사님 PK거든요. 하고도 같이 동역을 했고 우리 아버님 저희 아버님하고 우리 백동진 목사님 아버님하고도 되게 오랫동안 함께 사역을 했던 패밀리 제너레이셔널리 함께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우리 백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어요. 목사님도 우리 가정 알고 있고. 근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좀 생뚱맞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오늘 하면서 생각했으면 좋은데요. Families of faith,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없는 가정,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어떤 차이가 날까요? What makes a difference if you have faith or you do not have faith?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 믿음의 가정과 믿음이 없는 가정의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혹시 이 질문에 대답이 쉽지 않은 거는 저도 그래요. 믿음의 가정은 더 가정 관계가 좋을까요? 부부가 믿음을 가진 부부면 부부싸움 안 하나 보지요? 혹시 결혼하신 분들 믿음이 두 내외가 신앙이 좋으니까 부부싸움 안 하시죠? 믿음 없는 가정보다는 훨씬 더 안 싸우는 가정?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면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 더 착한가요? 더 범생이들이에요? 더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여러분들 표정이 왜 그래? 아니면 아니다, 이면 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죠. 자, 여러분들 뭐 보면 뭐 요즘은 이제 거의 안 붙이고 다니는데 뭐 이렇게 물고기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 한국 같으면 극동방송 이 로고가 붙은 차들이 이제 길거리에 있어요. 크리스천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운전을 더 잘하나요? 안전하게? 법도 잘 지키고 신호 위반 안 하고? 안 그렇잖아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what makes a difference?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 교포 사회에서 만약에 H마트나 뭐 여기 시온마트나 뭐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다 아니다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뭐가 다를까? What makes us different?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그럼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서는 구별할 수 있겠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은 새벽 기도 안 빠지는 사람. 아니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저희 교회가 건축할 때 여기는 뭐 지금 건축하는 교회는 아니니까 건축할 때 목사 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건축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들 안에 믿음의 잣대들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서로 옆에 있는 분하고 물어보라고 그러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 이거는 믿음이 좋은 거야, 이거는 믿음이 별로 아직 없는 사람 같아라고 우리들이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 기준을 보면은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기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한 거는 2001년도인가요? 2000년도이구나. 2000년도에 중앙아시아 여기 보니까 키르기스탄의 그 선교사님 바나바 선교사님, 주 바나바 선교사님 아니죠? 그분 카자크에 있는 분이 그냥 바나바 선교사님 아까 보니까 주보에 나오던데 제가 그 카자크,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 나라를 돌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한국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선교사님들이 공부하고 있는 MK 스쿨에 가서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한 2, 3주를 보내고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이 선교사 자녀들한테 선교사 자녀들과 그 부모님들에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선교사 자녀들 보니까 제가 이제 미국서 공부할 때 교포 교회를 가면 교포 아이들을 보면 딱 이 모세 생각이 났거든요. 저를 봐도 모세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여기 이중문화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 저 선교지에 가면 그 선교지에서
한국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서 집에서 한국말 쓰는데 거기도 학교는 백인들이 하는 미국 MK 스쿨 다니까 영어로 하는 학교를 다니고 있고 거기는 한술 더 떠. 우리보다 한술 더 떠. 여기는 이제 집에서 한국말 쓰고 학교나 밖에 나가면 영어를 쓰잖아요. 근데 MK들은 그 카자흐이나 키르기스탄 나라를 보면 밖에서는 다 러시아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학교에 러시아 말을 하고 있는 사회에 집에서는 한국말 하고 있는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헷갈리는 아이들이에요. 모세도 굉장히 헷갈리는 아이로 자라나요. 그렇죠? 히브리 부모에게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히브리 말도 배웠을 거고 성경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들어가면서 그는 이집트 사람처럼 자라나요. 마흔이 될 때까지 완전히 그 사람은 모세는 애굽 사람처럼 자라요. 오늘 저 처음 본 사람이에요. 오늘 저 얼굴 처음 보신 분 계세요? 오늘 처음 보셨죠? 만약에 우리 집사님 맞아요? 저를 만약에 저 H마트에서 만나셨으면 한국말 저한테 걸으셨을까요? 안 걸으셨을까요? 안 걸었죠. 저하고 막 안 되는 영어도 막 하려고 만약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말 너무 잘하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되게 아직 적응 중이시죠 지금. 눈 감으면 한국 사람 같은데 눈 뜨면 미국 사람 같고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독특한 문화를 줬고 그 상황 속에서 이 모세의 믿음이 생성되고 모세라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만들어지는 데서는 부모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 그 부모가 뭘 했는지 잘 봤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제가 카자흐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게 저는 사실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믿음의 부모는 이런 거야 하고 제가 티칭하려고 했는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는 좀 설명할 수 있겠어. 그 문화권에서 바로 왕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좀 믿음을 가졌다. 그건 괜찮은데 앞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저는 앞부분에서 딱 걸렸어요. 뭐냐면 믿음을 가진 부모가 애가 낳았을 때 아이를 아름답게 보았다? 말이 안 돼. 그러면 오늘 아까 띄워진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띄워주실래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받친 뭐예요? 저는 영한 성경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제가 반은 미국 반은 한국. 우리 엄마가 미국 사람이라. 그런데 영어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잘생긴 것을 보았다고 또 번역을 해놨네요. 저 성경은. 근데 보세요. By faith, Moses' parents hid him for 3 months after he was born because they saw he was 뭐라고요? No ordinary는 뭐죠? 이제 한국 발음으로 하면 no ordinary는 뭐죠? 보통이 아닌 아이잖아요. 저 지금 이거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성경을 갖고 왔어요. 영어 성경을.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볼게요. It was by faith Moses' parents hid him for 3 months. They saw that God had given them an unusual child. Unusual child. 그건 뭐지? Unusual. 비범한 아이, 평범치 않은 아이. No ordinary, unusual. 우리 성경에는 아름다운 아이, 잘생긴 아이. 다른 성경에는 goodly child, 모범적인 아이. 내가 알기로는 ESV만 beautiful child로 번역하는 것 같아요. 우리말하고 똑같이. 그 제가요. 이 한국말 성경 보면서 헷갈렸던 거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여러분들 애 낳아본 사람은 아실 텐데 자기 애가 태어나면요 아무리 특별히 애들은 처음에 태어나면 안 이뻐요. 6개월 지나야 이뻐요. 처음에 막 태어난 아이 전 4명을 낳아봐서 아는데 4명 다 처음에 봤을 때는 조금 좀 그랬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봐서 안 이뻐요. 부모 눈에 뭐 씌웠으니까 다 이뻐 보이지. 정말 토실토실해져야 돼. 처음에 태어났을 때 특별히 한국 애들은요 머리도 좀 안 나고 막 짱구 머리에다가 눈도 거의 뜨는 둥 마는 둥 뜬 것 같지도 않고 감은 것 같지도 않은 이런 애들을 보면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아요. 근데 왜 그 믿음으로 부모가 그 아이를 보았을 때 아름다운 아임을 본 게 믿음의 행위라고 말했을까? 의아하지 않으세요? 좀 의아하고 읽어야 되는데 저 그때 너무 안 돼서 이거를 풀으려고요. 제 안에 숙제를 풀으려고. 무슨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 지금 여기서 하려고 그러는 거지? 영어 성경을 읽으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Unusual child, goodly child,
no ordinary child 이런 단어들이 왜 그럴까? 그래서 제 컴퓨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길래 거기에서 주석을 좀 봤어요. 다른 이제 좀 저보다 이 ancient literature라든지 성경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의 의견을 보니까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이 단어가 여기 사용되는 아름답다 또는 뭐 no ordinary, unusual 이런 단어로 번역되는 원어가 아스티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번역이 힘들어서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어렵냐면 우리가 원어에서부터 번역을 하려면 usually 우리가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려면 어떤 때는 문맥을 보아야만 알 수 있잖아요.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문맥이 많아야 그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아스티오스라는 단어는 헬라 문헌 전체에 성경과 성경 밖에 있는 헬라 문헌 전체에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2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희귀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번역하려고 하니까 번역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문맥을 보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문맥을 봐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아름답다는 단어는 칼로스라고 하는 135번 정도 헬라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칼로스라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만약에 진짜 예쁘다, 모양이 이쁘다, beautiful하다 그런 거를 설명하고 싶었으면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면 되는데 아스티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딱 2번밖에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는데 한 번 더 사용되는 단어, 이 단어의 그게 우리 성경의 신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 20절이 나와요. 한번 사도행전 7장 20절 성경 가지셨으면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7장 20절 스크린에 보여줄 수 역시 여기 스크린에 나오네요. 대단하시다. 저렇게 빨리 한번 봐드릴게요. 바로 이때 모세가 났습니다. 히브리 11장 23절도 모세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7장 20절도 모세 이야기네. 그 용모는 아주 잘생긴 아이였습니다. 그 부모는 설 달 동안 숨겨서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말 저 성경이 안 좋네. 저기 개역 개정이 있으면 더 좋은데 영어로 읽어볼게요. That was time Moses was born and he was no ordinary child. For 3 months he was cared for by his family. 저것도 안 좋네. 여러분들 혹시 개역 개정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다음 주 넘어가야 돼.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아까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 부모가 믿음으로 그 아이를 보았는데 그 부모가 보았을 때 아름다운 아이였다. 근데 여기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라는 히브리서 11장 23절과 사도행전 7장 20절에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고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딱 2번 사용하고 둘 다 모세의 출생에서 사용하는데 딱 차이가 있어요. 이 두 본문 중에 차이가 뭐죠? 부모가 그 아이를 아스티오스하게 봤다는 히브리 기자의 묘사가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스티오스였다. 사실은 사도행전 7장 20절도 히브리서 11장 23절도 무엇을 레퍼런스하고 있냐면 출애굽기에 이 모세의 출생 이야기 훨씬 더 길게 나오죠. 1장부터 3장까지 모세의 태어나고 자라나는 모습을 우리한테 이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같은 표현이 나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스토리를 좀 아셔야 되죠.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나는 그 상황이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모세가 이 태어나게 되는 과정 속에는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이나 사도행전 7장 20절은 생략해버린 이야기인데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모세의 부모는 누구죠? 혹시 아세요? 모세의 부모? 죄송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많은 질문을 던져서 여러분들 아침 잠도 안 깼는데 모세의 부모는 엄마는 알 것 같은데 모세의 엄마는 우리 여러분들 요즘 한국에 한평한 씨가 쓴 노래가 있잖아요. 그 요게벳의 노래라고. 모세의 엄마 이름은 요게벳이고요. 아빠는 아는 사람 더 없으니까 아예 물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아빠는 아므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서 아므람인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야곱의
자손들이죠. 몇 대 후손인데 한 400년 동안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이 그 애굽에 내려가서 이 막 그 흉년 때문에 내려갔다가 400년 동안 살면서 수백만 명이 되고 그 안에 한 가정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벽돌 찍는 노예들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힘들게 약간 자기 나라에 우리 여기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우리나라에도요.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살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오셔서 사시면서 뭐 심지어는 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초창기에는 와서 거의 그런 수준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에 와서 지금 뭐 파키스탄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 와서 일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도 처음에 이민 와서는 아주 초창기 이민자들은 하와이에 이민 와서 슈거케인이나 파인애플 팜에서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인부로 일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바로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커지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칙령을 내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갖다 버려 죽이라라는 사실은 제노사이드죠. 아니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문화로 말한다면 낙태를 시키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상황 속에서 모세의 형과 누나는 벌써 태어났기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하는 두 자녀를 두었던 이 요게벳과 아므람에게는 이 세 번째 아이가 잉태되었을 때에 매우 심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요? 바로가 이제 아이를 낳아서 히브리 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고 하니까 이 요게벳이 임신한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그 마음속에 그 부모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상상 한번 해보실까요? 최소한 임신을 알게 된 maybe 한 2개월째부터 3개월째부터 이 요게벳과 아므람의 마음속에는 걱정 근심이 가득 찼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남자아이면 안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자녀를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요. 제발 딸 낳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우리 딸이 여기 근처에 살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셋째가 먼저 결혼을 해서 지금 임신 4개월이에요. 사실 어저께 그 베이비 샤워를 하고 딸인지 아들인지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그날 온 사람들 할아버지는 딸을 원하세요? 손녀딸을 원하세요? 손자를 원하세요? 막 그러는데 저는 다 상관없거든요. 이 무슨 걱정만 하면 이제 또 손주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또 뭐 내가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나 들고 경제적인 부담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모세는 문제가 많았어요. 성별이 딸이었으면 좋았죠. 히브리 원래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 속에서 태어났어요. 이 환경이 바로가 만들어 놓은 법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는 사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이에요. 모세가 좀 일찍만 임신되었어도 형 때만 태어났어도 문제가 없었어요. His timing was bad, his gender was bad. 나는 모세가 장애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말더듬이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의미심장한 거예요. 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냥 그 상황을 가지고 모세를 바라봤으면 이 아이를 아스티오스하게 볼 수가 없었어요. There was no reason why Moses, 그러니까 이 아이를 바라보는 이 부모의 마음 속에 이 아이를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본문 안에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를 어떻게 봤다고 말하고 있냐면 히브리 단어로는 아스티오스라고 아름답다 여기 번역된 우리 단어를 히브리 단어는 뭘 쓰고 있냐면 토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토우라는 단어는 뭐죠?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god이라는 거예요. 이 토부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매일같이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우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토우하였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토우하였더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에 잘 맞는 창조물, 이것이 바로 이 아스티오스가 가지고 있는 배경 이야기예요. 이제 이해하세요? 조금 도움이 되셨어요? 모세의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봤다는 이야기는 그냥 부모가 날 때 아이가 예쁘게 본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이 스토리 안에서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인간적인 안경을 끼고 이 아이를 바라봤을 때면 이 아이는 틀림없이 문제투성이 프로블럼 차일드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을 가지고 이 아이를 바라봤을 때에 그 부모의 눈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모세를 바라보니까 He was astios, he was tov, he was good, he was beautiful. 이 모세의 관점을, 모세를 바라보는 관점을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아까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다를까요? 그럼 크리스천 부모가, 크리스천 가정이, 크리스천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과 다른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안경이 하나님이 보시는 신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내 자녀를 바라볼 수 있는 부모,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내 남편, 내 아내를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앞에 서 있는 저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눌 때 제 마음속에 생기는 이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일까?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서로를 관계하는 관점들이 어떻게 관점이 되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 씌었나요? 제가 이제 손주가 나면 어떻게 될까? 저는 마음속에 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을 거예요. 다 바보 되죠? 손주 바보, 손녀 바보가 될 거예요. 왜? 우리 눈에 뭐가 씌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눈에 뭐 씌어서 우리를 그냥 좋게 보시나요? 아니요. 우리의 죄성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보다 우리의 죄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두 눈 부릅뜨고 우리를 보시는데 철저하게 타락한 나의 죄성을 다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당신의 귀한 아들보다 더 소중한 우리로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은 생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요. 이제는 왕의 명령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더 두렵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소중해집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게 아닐까요?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경, 신국원 교수님, 총신대학교 신국원 교수님이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의 결론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요. 니고데모가 쓰고 왔던 안경은 그가 종교 지도자였어요. 산헤드린 7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히브리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안경을 쓰고 왔는데 인본주의 안경을 쓰고 와서 예수님한테 왔는데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나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3장 16절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그의 안경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면서 그는 신본주의자가 되거든요. 그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오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찬양을 드리는 것, 주일날마다 교회 오는 것이 여러분들을 교인으로 디파인하거나 믿음의 사람으로 디파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관점으로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 자기 가정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한번 볼까요? 내가 니고데모처럼 성경을 많이 알아도 인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본다면, 사람 중심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아직도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가정이 되는 중심에는 우리의 안경을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내 안경을 바꿔 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부터 이제는 내 인생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모세의 믿음은
모세의 부모부터 시작이 됐죠. We never come in a vacuum. 우리의 믿음은 내가 혼자 선택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1세대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잉태하고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교회에서 자라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을 거예요. 그 자녀가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은혜로 자라나기 시작을 하면 그 자녀에게도 믿음이 생기기 시작돼요. 25절을 볼까요? 제가 24절부터 히브리 11장 24절이에요. 이걸 읽어드리고 오늘 결론하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놀라운 단어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라고 하잖아요.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라고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7절을 볼게요. 27절 마지막 구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들 이 단어가 보이세요? 이게 보이세요? 본다는 게 보이세요? 상 주심을 봄이라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봄이라. 여러분들 모세가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부모 밑에서 믿음을 가지고 4세 5세까지 살았는데 그 양육을 통해 그 믿음의 양육을 통해 모세가 장성해서 뭘 선택해요?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 이제 자기의 트레셔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끝까지 인내해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영도자의 믿음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miracle children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 있느냐? 우리 믿음의 1세들이 그 아이들을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안목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안목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